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승리의 여정 5번째, 완벽한 보장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잘 들으시고요, 화면을 쫓아서 또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우리 보험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 듯 합니다. 특별히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은 필수인데요, 상대방만 커버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본인도 커버해주는 풀 커버리지를 갖고 계셔야죠. 근데 풀 커버를 가지고 계셔도 이 미국의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서요, 최소한 10만 불 이상 커버해주는 보험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비용보다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나머지 삶을 빚 가운데 살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고 신뢰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생명보험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고 투자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들어놓으셔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삶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드는 그런 보험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을 보험이라고 비유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확실한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험과도 견딜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내용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그 보장성 보험도요,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뭐가 아니래서 다 깎고 이 손해를 보존하는 것이 너무 턱없이 적어서 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은요, 결코 저희를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평생을 걸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아깝지 않을 보장입니다. 나중에 받을 그 보장을 미리 헤아려 보면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우리가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1달러짜리 복권을 구입하고 밀리언 달러의 당첨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고 100% 당첨되는 그 확실성으로 인해서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단,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약속을 바로 믿고 그 약속을 바로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3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요. 아주 겸손한 은혜죠. 두 번째는, 아니 천국에서 꼭 볼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서 놀라게 되고, 세 번째로는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나, 내가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날라리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말인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저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신비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구원의 황금고리 5단계,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구원의 여정이었죠. 완벽한 조력자이신 성령님께서 저희가 그 승리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나같이 변덕스럽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여전히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나의 힘으로 얻어내야 할 것 같은 아직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분들은요, 절대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여정이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분들께 오늘 말씀이 확신과 기쁨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하는 네 가지 질문과 그 도전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확신의 답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갈수록 아주 강해지지만 그에 대한 답변도 아주 강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겠느냐랍니다.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하죠.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설명해온 그 복음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바로 전단락의 구원의 5 황금고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It is only God's favor for us 라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답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페이버를 갖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것처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지만, 본인 가정사 안에서는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힐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반기를 든다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만한 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정도가요, 어느 수준인가 하면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시는 그 넓이와 깊이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입니다.
아니,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기 자식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또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요즘처럼 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관계의 아픔을 겪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나를 돌보기 위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필요라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를 위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계심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물질적인 필요는 언제든지 쉽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재정적인 필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이 채워질 때 가장 현실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넉넉히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더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들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아들과 함께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아들과 함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이 가장 큰 부요함이요 능력이요 승리임을 알도록 주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요, 같은 영역의 내용이라서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번일적인 느낌 있죠?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 관련 기사를 보면요, 온통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흠집내기 기사가 참 많죠. 물론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려고 하는 비방을 위한 비방의 글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반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비난과 고소의 전문가는요,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대적자, 고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죄받은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처럼 정죄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아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켰던 욥을 고소했던 이 사탄의 시도를 보면 그 악랄함에 우리는 치를 떨게 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고소하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의 재물과 건강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욥의 삶은 그렇게 모든 재물과 건강을 빼앗긴 그런 극심한 삶의 고통으로 몰아가는데 결국 욥은 승리했습니다. 욥과 같은 순전한 사람도 이렇게 사탄이 허물을 찾으려고 들었는데 저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은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저희가 스스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그 사탄의 집요하고 아주 그냥 끈질긴 그 고소를 견디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의롭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 고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저희는 의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희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소하고 정죄하는 말이 다 맞다 하여도 그 내용처럼 내가 정말 자주 화를 내고 게으르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가시돋친 말로 상대에게 상처 주고 그냥 봐도 고발당할 것이 너무나 많아도 하늘나라 신문에 나의 악함에 대한 기사가 도배될 것 같이 분명하여도 그 내용들이, 그 사탄의 고소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의 모든 불의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불의함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미 고소당하고 심판당한 그런 종료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한 중재자로 계시는데,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제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법률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면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고소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 용서함의 율법제 상태죠. 그리고 그 상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런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자인데 저희는 그 안에서 죄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히 저희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없는 영역에서 죄와 싸워 이겨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이 저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결단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명목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저희를 직접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저희 양심을 공격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나의 목소리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지 못하니까요 나에게 와서 내게 직접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네가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네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대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스스로조차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하는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그러나 사탄은요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피하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피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렸던 것처럼, 또 가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일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크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저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상황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던 형들이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그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고생과 상처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형들은 공공한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의 모든 고생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내 통장에 몇십만 불의 그런 캐시가 있는데, 뭐 100불 정도 손에 끼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구두쇠가 아니고서는요, 뭐 나한테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몇백 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손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순중에 100불밖에 없는데 그 100불을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그러한 손해가 나게 한다면요,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이 벼룩의 간을 떼먹은 인간이라고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어려워지면 내게 작은 상처라도 준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나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나의 상처 준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의 의로움이 확보될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자꾸 대수있게 되는 것은요, 그들로 인해 나 스스로를 패배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 내 삶이 황폐해졌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뭐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맞기도 하죠. 어쩌면 내가 정말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배 혹시 옆에 예배들 때 옆에 있는 계신 분이면 얘기해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거짓된 감정을 갖도록 우리를 직접적으로 고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늘 의로운 자라는 것,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저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저희는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죠? 죄인데, 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 자녀들, 죄인들의 관계를, 용서받은 죄인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시도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력들입니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좁은 생명의 길을 걷는 이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제자됨의 표시이죠. 36절 말씀은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예고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도전하겠지만, 그것은 도리어 저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더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3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확신을 찬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저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핍박받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더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피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했던 곳은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곧 소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또한 보이는 영역에서 이미 세우셨고 완벽한 조력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 드러내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영원롭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그 계획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하늘이 날아가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계획입니다.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온 피조세계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런 피조물의 상태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어떠한 강박한 심령이라도 녹아내리게 하는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절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향한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저희는 그 역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며 그 인간의 어떠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러한 구원의 사랑은 이러한 확실한 보정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저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도 정말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도 자기 힘을 의지하기에 늘 불안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함부로 살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의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한 것이 습관이 된 자와 하나님의 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보자 그 완벽한 보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곁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하라고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신뢰를 낳고요, 신뢰가 사랑을 낳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너를 완벽한 승리의 여정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치 않게 저희 17년 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캄티베 선교를 했던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와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은 백인 남편과 대만인 아내인 그런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혼부부 커플 4명이 험준한 산악지대인 캄티베 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의 기록이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었지만 이 기록을 읽어보니 당시의 일정이 아주 영상을 보듯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한 일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는요, 중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고 중국어도 거의 못했습니다. 불상이 가득한 방에서 침낭에 의지해서 자야 했던 그 잠자리, 그리고 며칠간 씻지 못하고 또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 때문에요, 이 4명이 밤새 이 재래식 똥통 화장실을 들락달락했던 그런 기록들,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 했던 일정.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그 12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다시 그 선교 베이스로 돌아오게 했던 그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저희들의 여정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확실하게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주 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이 시간도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유행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어떤 나의 나쁜 그런 품성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도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시도록, 그 주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시도록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 한마음 버린 동무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이정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팬데믹의 기간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빈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건지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어려운 기간에 더 특별히 그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주님께 더욱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리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